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된 후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 철, 목재 등을 준비했는데 그 양을 무게로 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는 5,400조에 해당하고 은 100만 달란트는 3,600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이사할 때, 교회를 정할 때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보여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고 객관적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에게나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등과 같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슴없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이고 명령적이고 교훈적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요약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사기치는 직업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직장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고민하거나 망설임 없이 단순하고 단호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신약에도 보시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립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기의 뜻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그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이성, 내 상식, 내 이익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감정, 내 욕심,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며 우기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어진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사울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행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옷자락을 베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다윗이 베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겉옷을 베는 것도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베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4장 11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하로서 마땅한 의무이고 도의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양심과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디아포라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까 말까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윤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 경우 덕이 되는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나침반은 주시지만 내비게이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암살로 왕이 된 자가 되어 정권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다윗의 결심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자기의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양심을 주어 양심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이성을 주어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상황을 잘 분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 양심, 상황을 통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잘 분별하여 삶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